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들 마음속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을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본적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권위와 가치, 그 다음에 신약과 구약의 정경, 그리고 신약 구약 사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의 결론은 뭐였냐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 2장 2절 4절 5절 말씀해 보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게 공부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낮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남들이 전해주는 설교와 교회 집회에 참여하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의 인격으로 아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 깊이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훈련되지 못하면 깊이 있는 영적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후원과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지속적인 훈련이 동시에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점차 타락해가고 침체해가는 주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새 현대 문화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퇴색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에도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 왠지 편협하고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이 주변에 비치는 것들을 좀 두려워하여서 위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말씀의 깊이와 절대성에 대한 그런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편 기자의 이야기뿐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우리 자신의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듭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세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열망이 불길이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멸시키지 않고 성경 공부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지속적 헌신이라는 그러한 말에 있습니다. 한두 번의 결심으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 공부에 자신을 들여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더 늘어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말씀에 능통한 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또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좋은 성경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이 기본이 되겠죠. 현재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초보자인 경우에는 현대어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현대적인 번역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영어 성경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제 보다 정확한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필요한데요. 저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먼저 문자적인 번역으로는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나 그리고 잘 알려진 금정역, 킹 제임스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 KJV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공적 번역으로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나 NIV가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어 성경들이 함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본문에 주석이 필요한데요. 주석이라면 그 절별로 본문을 해설한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이 우리 옆에 함께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있다면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성구사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별로 그 단어가 나타난 구절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잘 알려진 책들은 스트롱이나 영의 책이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사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와 역사와 지리를 설명한 그런 해설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로는 단어 해설 서전이 있는데요. 성경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갖는 성경상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과 분석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이것은 W.E. 바인이 쓴 Expository Dictionary of Old and New Testament Word라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하고 참고로 이 바인은 영국에 있는 모임의 형제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이 책이 학계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그런 단어 해설 사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면 좋은 것이 성경 지도입니다. 역사서는 특히 지도와 함께 살펴보면 본문의 입체적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도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해보시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끼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 공부에 필요한 것들이고요.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위해서 성령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 중심에서의 자세가 맨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는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은
특정한 주제나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결론을 먼저 공부한 후에 그 결론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비납적 방법은 반대로 성경 본문 자체를 통해서 그 본문 자체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연역적 지식의 테두리 내에서 비납적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있다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납적 성경 공부의 과정은 크게 모아서 전체를 개관하는 전체 개관, 그 다음에 관찰, 해석, 적용,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가게 됩니다. 전체 개관이라면 해당 책의 전체 주제와 기록 목적, 그리고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책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 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살펴보는 것이 관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본문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달했던 의미를 해석하여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원래 이 성경 본문은 그 원래 본문이 의도했던,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독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이해되었을지 해석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그로부터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의 나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훈과 원리를 찾아낸 후에 그것을 나의 삶에 비추어서 실제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작업이 적용입니다. 이러한 적용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생각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아까 그 본문을 이제 관찰의 과정 전에 물론 책의 어떤 기록 배경이나 전체 주제, 역사적, 사회적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직접 들어갔을 때 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은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있는 그대로 살펴보는 작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의 과정은 본문을 주의해서 여러 번 읽고요. 먼저. 그리고 이를 통해 발견되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찰에서는 나중에 나온 해석과 달리 본문의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여 기록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이 중요한 것은 기록하면서 생각이 정리가 더 되고 더 구체화되고 더 정교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읽고 발견되는 것을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요. 관찰의 대상은 용어와 문법과 문학 형식입니다. 반복되는 용어가 있는지, 비유적 용어가 사용되는 게 있는지, 교리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용어들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서는 문장의 형태, 이것이 소설문인지 명령문인지 의문문인지 기원문인지, 그 다음에 문장 사이의 관계,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이유의 관계인지, 결론의 관계인지, 목적의 관계인지, 대조인지, 비교인지, 조건인지, 혹은 병렬인지, 추가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문의 정확한 이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와 태, 시제라면 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혹은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태라면 수동태, 능동태, 어떤 행동을 받고 당하는 입장인지 안 그러면 자신이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행하는 관계인지가 이 해라는 것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형식으로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논설, 그 다음에 시각, 시문학 같은 거죠. 문학. 그 다음에 애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때는
이 본문이 이야기인지 논설인지 시가인지 예언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관찰이 끝났다면 두 번째 단계에는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달했던 의미를 해석해서 나의 말로,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생각을 본문에 이렇게 주입시키려, 투영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원래의 기록자가 원래의 독자에게 의도했던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여기 본문에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으로부터 이 본문이 원래의 기록자가 원래의 독자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자 했을지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과 해석의 차이는 관찰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1차적 사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고요. 해석은 그 1차적 사실이 갖는 본문상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관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해석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원래 기록자였던 이 요한이 원래의 독자들, 그 요한복음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했을 때 과연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이해되도록 했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도록 전달하자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해석의 원칙에는 중요한 원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문자적 해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밑에 보면 우화적 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문자적 해석은 문자적으로 뜻이 통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비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영의 우화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면 본문의 문자적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뭔가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깊은 영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에서 무리한 해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아닌,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깊이 막 숨어있는 의미를 발견해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드러내면 신령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구하고 해석을 해나가는 관점이 바로 우화적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원래 의도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게 원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줘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의도이죠. 이것을 이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때 이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을 강도맞는 사람을 데리고 주막에 갔을 때 주막은 교회다. 그리고 이제 동전 두 잎을 주면서 돌봐도록 했는데 동전 두 잎은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원래 본문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동전 두 잎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봤지만 누구는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주막을 교회라고 봤지만 또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해석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화적 해석이 갖는 가장 중요한 단점,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의 원칙은 문맥 속에서의 해석입니다. 철저하게 문맥 안에서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문맥 속에서 발견하지 않고 어떤 단어만을 이렇게 딱 따내, 단어 구절만을 딱 따내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본문의 어떤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가,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굉장히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문맥을 떠나 해석하면 자신의 선입관에 영향을 받기 쉽게 되고요. 혹은 잘못된 교리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 문맥을 떠나서 해석할 때의 문제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문맥 안에서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문맥을 살피는 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지리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본문이 어떤 뭔가를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겠다. 그것을 발견해내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와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부의 부분의 해석이 다른 성경의 진술과 조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의 해석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와 다르지 않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죠. 이러한 해석의 원칙들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할 때 유의점이 있다면 문학 형식에 따른 해석상의 유의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학 형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설, 뭔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요. 시가는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게 예언인데요. 근데 이야기는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훈을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에서 불변의 원칙이나 교리를 발견하려 해서 억지로 우리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어떤 교훈을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딱 획일화된 원칙으로 딱 정형화시켜 놓고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원칙을 삼아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원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야기 해석은 또 교리를 다룬 다른 성경의 진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연역적인 아까 결론을 통해 나온 전체적 어떤 결론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야기는 관찰 후에 교리의 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보편적 교훈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설은 어떤 주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전달하는 것이 논설의 문학 형식인데요. 교리나 교훈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순종을 요구하는 권면,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문학 형태가 논설이 되겠습니다. 이 논설 부분은 단순한 해석을 거쳐 오늘날 그대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원래 그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시각, 시적 표현과 비유적 용어 등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삶의 교훈을 다룬 지혜서, 예를 들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직접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언은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상징과 비유가 많이 사용되고 기록 당시에도 그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가 그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다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징과 비유를 제외하고는 문자적 해석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예언인지 잘 구별해야 되고요. 이게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타내실 그 교회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지 또 이 말씀이 이미 다 완전히 성취되어서 미래의 성취의 영역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아서 미래에 성취되어야 될 부분인지 혹은 성취됐지만 이게 부분적인 성취인지 아니면 완결된 전체적인 성취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 미래에 성취되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그래서 때로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할 수 없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으로부터는 보편적 교훈을 무리하게 끌어내고자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경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적용입니다. 아까 이제 관찰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살펴봤고요. 해석을 통해서
당시의 기자가, 기록자가 당시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는지가 저희가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나, 그 당시와는 많은 시간적 갭이 있고, 장소적으로도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오늘에 있는 나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연결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보편적 교훈과 원리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올바른 적용이 되려면 이런 보편적 교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해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편적 교훈을 노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나의 삶, 즉 나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적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교훈이라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이야기나 시가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 명령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아들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을 바쳐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적용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로부터 보편적 교훈을 도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원리를 발견해내고요. 그걸 통해 오늘날 나의 삶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았던 존재가 나에게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편적 교훈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 내 삶에 비춰보는 그런 적용의 과정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교훈은 성경의 일반적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적용상의 유의점은 성경 공부의 궁극적 목표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잠깐의 적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적용이 되려면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3P라고 하는데 Personal, Practical, Precise 이렇게 해서 자기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을 찾아내기 힘든 부분, 예를 들어 애언과 같은 거라면 발견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계획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성경 공부의 일반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식이 성경 공부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장별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공부해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별 성경 공부에는 방금 살펴본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과정이 복합적으로 활용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순서를 먼저 보면요. 먼저는 책 전체의 괴간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라고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빌립보서가 기록된 배경이 어떤 것인지, 그때 당시의 역사와 사회적 그런 배경들을 한번 파악해보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주석서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려면 꼭 주석, 훌륭한 주석, 굉장히 좋은 주석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주석을 빼놓고 성경을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 전체를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이다 하면 1장 전체를 적어도 한 3번, 4번은 계속 쭉 읽어가면서 1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만약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성구사전을 통해서, 아까 성구사전은 어떤 성경의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이고 어디에 구절에 사용되어서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걸 말해주는 사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성구사전을 통해서 이 간략한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찰 과정이 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 전체를 여러 번 읽어서 전체 흐름이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이 문단 나누기 작업입니다. 성경 한 장에 보통 2 내지 4개 정도의 문단으로 나누는 것이 적당한데요. 각 문단마다 제목을 달고 핵심 절을 선정하여 기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앞문단과 뒷문단이 장 전체에서 갖는 상호관계를 함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단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이제 생기냐면 이제 장이 이렇게 이 한 장의 전체 흐름이 모호하게 보이던 것들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문단에 제목을 달고 핵심 구절이 뭔지를 스스로 적어가는 과정,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본문을 이제 보다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이렇게 일장이 흘러가는구나. 이 문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면 바울이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문단을 그 다음에 돕고,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어떤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단과 문단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이제 어떤 특정한 문단으로 들어가서 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절별로 이제 전후 문맥을 관찰하고 해당 구절이, 그 해당 절이 인적 구절과 갖는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이때는 이 관계를 예를 들어 보면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앞절이 뒷절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뒷절이 앞절의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뒷절이 앞절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단순한 병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의 의미를 갖는 대조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 비교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말을 더해 덧붙이는 추가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성격들을 함께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문단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문단이 어떻게 의미가 흘러가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영어 성경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영어 성경은 이제 전치사나 예를 들면 접속사, 부사구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접속사 같은 것이 많이 중요한데요. 이런 걸 통해서 앞절과 뒷절의 관계를 파악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 사이의 관계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절별 분석에 들어갑니다. 단어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요. 단어가 이루어진 어구를 보고 그 다음에 어구가 이루어진 구성된 절로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면서 해당 절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요 단어에 대해서 특히 문자적 의미가 뭔지, 성경의 용례가 무엇인지, 본절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가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해당 절의 해석을 통해 도출된 보편적 교훈과 교리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의 과정이 여기에 또 필요합니다. 관찰과 해석, 모든 과정이 적용되는 과정이 바로 이 절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빌립보서 1장을 예시를 들어서 장별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전체 개관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개관입니다.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연보를 전해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투옥을 염려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것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주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장소는 로마 1차 투옥 시에 감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는 빌립보서 하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기쁨이 5번,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11번이 등장하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빌립보의 특징이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전체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2장에서는 겸손의 본이신 그리스도, 3장에서는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그리스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그리스도, 4장에서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런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빌립보 전체 주제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 주제를 이해한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1장을 펴니다. 그리고 1장 전체를 여러 번 읽으면서 흐름을 파악합니다. 여러 번 읽는 거죠. 적어도 한 서너 번을 읽지. 빌립보서 1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단 나누기에 들어갑니다. 1장을 문단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문단을 나눌 때 제가 예시로 4 문단으로 나눠봤는데요. 각 문단의 제목을 달고 핵심 구절을 기록해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은 첫 번째 문단으로서 인사말, 이게 제목이죠. 핵심 구절은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빌립보 성도들 향한 기도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문단 제목을 달고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3,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이제 핵심 구절을 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의 제목은 옥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인해 기뻐하는 바울이라고 달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이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문단의 핵심 구절은 18절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핵심 구절을 18절을 달아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으로는 핍박 중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권면 27에서 30절입니다. 핵심 구절은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4개로 나눠봤는데 이렇게 문단 나누기의 과정을 통해서 제목을 달기 위해서 고민하고 이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은 뭘까? 이 문단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를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핵심 구절을 기록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문단의 핵심들을 파악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단과 문단이 쭉 연결이 되면 1장 전체가 흐름이 형성이 되죠. 1장에서 바울은 인사말로 시작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빌립보 전체의 머리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문이 시작하면서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 자신은 어찌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역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흐름으로 이제 1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 1장의 전체 흐름이 좀 파악이 됐죠.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절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나가는 것인데 문단마다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에 대해서 각 문단별로 절 사이가 어떻게 관계가 흘러가는지 절 사이의 관계를 파악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시로 2문단을 들어보겠습니다. 2문단이 뭐였냐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 관한 2문단이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자, 이 각각의 3절, 4절, 5절 각각 절들이 앞절, 뒷절과 어떤 관계를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 4절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읽어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5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자면 한글 성경에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In view of your participation이라고 NASB에 돼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For your fellowship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에 관한 어떤 전치사나 전치사 구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6절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감사드리냐면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어 성경 NASB에는 For I am confident for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킹제임스에서는 being confident라고 했는데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6절 또한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드리는 이유가 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7절을 보면 7절은 두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되는 사실에 대한 이유가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그 뒷구절에 나오고, 바로 그 같은 구절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며, 그들이 복음 증거에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즉, 7절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이고, 7절의 뒷부분은 그 7절의 앞부분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7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NASB에 보면 For it is only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about you all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 모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for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시 마땅하다라고 또 그와 같이 생각하시 마땅한 이유를 because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이 앞부분은 이거고 뒷부분은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세 가지구나.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줄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바울이 제시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8절은 뭐냐 보면 7절에서 바울이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다고 말을 했었죠. 7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 또는 이유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은 for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For God is my witness how I long for you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의 마음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지 증인이 되어주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분께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앞의 내용에 이어서 바울이 드린 기도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and라는 접속사가 있죠. And this I pray that your love may abound. 너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이렇게 쭉 이제 바울이 그들을 위해 드린 기도의 구체적 내용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자, 이 문단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그 내용의 핵심 주제들이 이제 좀 연결이 됩니다. 흘러갑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지를 자신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참으로 사모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복음 증거에 바울과 함께 헌신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확신과 감사 속에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들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기본적인 태도가 감사라는 것을 앞에서 말을 하면서 그러한 감사의 이유를 앞에 쭉 제시를 하고 이제 이러한 감사를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다는 것이 이 문단에 파악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별 분석으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8절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8절을 관찰을 해보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빌립보의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 친히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한 관찰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위해서 단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죠. 증인의 중요한 자질로는 관련된 정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라는 단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입니다.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대상을 간절히 열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동일한 단어가 빌립보서, 로마서, 디모데후서, 고린도후서, 시편 42편 1절 이런 것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어 연구를 해가면서 우리가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한번 찾아가면서 빌립보서 2장 26절에는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됐구나. 로마서 1장 11절에는 이런 단어 의미로 사용됐구나. 디모데후서 1장 4절 이런 의미로 사용됐구나. 그렇다면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됐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간절한 열망으로 이게 시편 40편 1절에 사용되었던 용례입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으로 사슴이 얼마나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목이 말라서 자신의 생명수와 같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지 시편을 기록했던 기자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죠. 그러한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그 단어를 이 사모하다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사용됐다. 그러면 그런 사슴의 갈급함과 같은 갈급함으로 그 열망으로 성도들을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간절함의 깊이와 크기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내장을 가리키지만 사람의 깊은 감정,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로 애간장이 탄다 이런 것 같은 거죠. 그 내장은 이 사람의 깊은 감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사랑과 자비, 마음 등으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절들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이제 어떤 한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어구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심장, 예수님의 그 마음 깊숙이에 있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 그 깊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이해했던 그 마음, 그 깊이대로 바울은 그 빌립보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단어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절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신 사랑의 깊이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의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며 전제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이 내용을 이 절을 통해 전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찰을 했고 이제 해석을 했죠.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교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8절은 다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해석이었죠. 바울이라는 당시 기록자가 당시의 기록 그 대상이었던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는지가 저희가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같은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거짓말할 수 없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고 말할 정도로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전달하고자 했다는 그걸 해석을 해냈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보편적 교훈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발견했는데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바울처럼 일꾼된 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신 사랑의 깊이로 사랑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것 보편적 교훈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이런 바울과 같은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이다. 이런 복음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이걸 통해 이제 개인적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예시를 든 건데요. 지금까지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만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중보 기도에 힘을 써야 되겠다.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기 전에 매일 1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특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갖겠다. 이러한 개인적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관찰과 해석, 적용의 과정을 밟아가는 그런 장별 성경 공부의 전체적인 과정이고요. 빌립보서 1장 2문단 그 중에서도 8절을 예로 들어 드린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밟아가면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쑥 쌓여가면서 에베소서 1장, 2장, 갈라디아서 1장, 2장, 고린도전서 1장, 2장 이렇게 하나씩 쌓여가면서 이 장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의미의 흐름도 내 것이 되고요. 각각의 단어 연구를 했던 그 단어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사실도 자기 것이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셨고 어떻게 적용하도록 이끄셨는지,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됐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자기의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결코 당시에는 좀 힘들어 보이고 혹은 귀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자기의 체질화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자신의 선입관이나 감정대로 접근하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생각을 여기에 투영해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그 태도와 자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다. 내 편에서의 필요와 나의 어떤 뭔가를 체험받기 위해서 말씀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자신의 어떠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장별 성경 공부를 할 때 유의사항은, 장별 성경 공부에서 개인적 적용은 해당 장의 모든 절에 대해 할 필요는 없고 특히 마음에 와닿는 한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모든 절에 대해서 다 개인적 적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이 장별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앞에 설명한 절 사이의 관계 파악이나 단어 연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는 생략을 하고 문단 나누기 위주로 이제 처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자기 것이 되면 문단 나누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 요령들이 이제 붙으면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그럼 이 문단 내에서 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절과 절 사이.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절을 놓고 안에 더 들어가서 단어, 절에 담긴 단어 연구를 또 해보고 그걸 해석해보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갈 수 있겠죠. 처음부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너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단 나누기 위주로라도 처음에는 자기 습관화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성취감을 위해서 분량이 적은 서신서 위주로 할 것을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요한일서 이런 것 같은 분량이 4장, 5장, 6장 이 정도로 끝나는 그런 서신서로 시작을 해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속하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룹을 이뤄가지고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해봤습니까? 해서 문단 나누기 했던 것으로 발표도 해보고 왜 그렇게 문단을 나누는지 설명도 들어보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문단을 나누는 것보다 문단의 흐름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이제 그걸 통해서 보다 생각이 정교화되고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되고 본문을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지속해 나갈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그룹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들을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장별 성경 공부가 자신의 것으로 체질화되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기초가 형성이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분들이라면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 들으셨는데요. 자, 이제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지속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이 열망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열망이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열망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또 다른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해왔다면 그동안 유익했던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은 어려웠던 점, 지속하기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별 성경 공부 내용에 대해 방법에 대해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이 무엇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성경 공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 앞으로 새롭게 시도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종이를 나눠드려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이를 좀 이따 나눠드릴 텐데요. 이것에 해당 이제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